주님의 발에 안기는 그런 평안한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의 선하신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 관해서는 사실 재작년에 한번 수요예배 때 다룬 적이 있는데요. 지금 소요리 문답 강해를 하는 중인데 이게 지금 42문부터 81문까지 이게 십계명이에요. 소요리 문답이 전체가 107개 문항이거든요. 그 중에 40개 문항이 십계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번 더 소요리 문답을 근거로 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2문 일단 넘어가고요, 43문부터 보면은 십계명의 머릿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그걸 십계명의 머릿말이라고 그렇게 소요리 문답은 칭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은 그거겠죠. 바로 이 머릿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44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문,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지시하거나 요청할 때 바로 그 요청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서론적인 언급들을 합니다. 이 지시를 하는 나는 누구고, 이 지시를 받는 너는 누구고, 나와 너가 어떤 관계에 있고,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 지시나 요청을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론적인 언급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시의 내용을 얘기하죠. 여러분, 뭐 부모로서 자녀에게 뭔가 권면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뭐 먼저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것이죠. 십계명이요.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뭐냐? 이 말씀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너희는 누구인지를 아느냐, 나와 너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하에서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래서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느니라. 이런 서론적인 그런 언급을 먼저 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십계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서론적인 언급, 머릿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왜 십계명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 이유들로 우리가 일별을 해보겠는데요. 구속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죠. 바로의 압제하에 심한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놓여져 있었고 바로가 시키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신 것이죠.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요. 출애굽기 6장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너희를 속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정도면은 작은 일이겠죠. 근데 이건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펴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이고 이스라엘의 어깨에 얹어져 있는 그 무거운 멍에 그 짐을 벗겨내신다. 그만큼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큰 일이다. 팔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듯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만한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7장 7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는 숫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셨는데 숫자뿐만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이 없어요. 특별히 그들의 그 민족성, 어떤 성정, 여기에 있어서도요 다른 민족보다 더 낫다 할 만한 자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기 전이에요. 이제 막 시작될 즈음인데 이스라엘의 성정이 어때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그 위대한 사명을 부여안고 이제 애굽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말씀만 한 게 아니라요,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아마 그 지팡이였겠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고, 또 손에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이런 이적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할 때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뻐 뛰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구나.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런데 일이 기대만큼 그렇게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요,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라. 바로가 들은 척도 안 하죠. 오히려 지금 이 종들이 게을러서 그런다, 이 일을 더 과중하게 시킵니다. 노동을 더 무겁게 부과해요. 지금까지 짚을 마련해 줬지만 이제 안 준다. 너희들이 알아서 주워와서 벽돌을 만들어내라. 단 그 수요는 결코 줄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놓고 하는 그 원망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죽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죽게 됐다. 지금 이 원망을 늘어놔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나오는 이 죽겠다라는 얘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앞으로 끊임없이 듣게 되는 그 얘기잖아요. 그게 출애굽 이후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이 그랬어요. 보세요. 아직 출애굽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서도 바로 전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찾아주셨구나 막 기뻐했거든요. 근데 바로 상황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되자 우리 죽게 됐다 라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 모습은 결코 변하지 않죠.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금 어려우면은 이들은 죽겠다 그러면서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람을 선동하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죠. 민족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이 더 나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스라엘은 이걸 깨달았어야죠.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겼어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이 전적인 무조건적인 이 은혜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거라. 만약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 감사의 정당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은혜가 주어졌죠.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 종노릇했듯이 우리는 다 죄와 사단의 세력하에 종노릇하고 있었죠. 죄와 사단의 복정하에서 신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것이죠. 이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생명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 설리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내셔서 자유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만한 남다른 조건, 우리 결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태도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언사이드 박사라고 유명한 설교가죠. 그분이 지은 책 인더 헤브너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인용문을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최근에 이제 2세 여왕이 이제 이 땅을 떠났는데 1세 여왕 때 그 누군가의 어떤 지시를 받고 그 여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여잔데 남장을 하고 그 궁으로 잠입해 들어왔죠. 근데 암살 시도가 실패해요. 붙들려요. 체포됩니다. 재판이 열려요. 자기를 암살을 하려고 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재판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직접 그 신문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해요. 신문 중에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왕이 묻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면 그 대가로 뭘 하겠느냐? 이 여인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이지만 이렇게 대답해요. 조건이 있는 것은 은총이 아닙니다. 그러자 이 왕이 깊이 생각에 잠기죠. 그리고는 결국 그녀를 석방해 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석방을 해주죠. 자,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날부터 평생토록 엘리자베스 여왕의 종이 되어서 그 곁을 신실하게 지켰다고 해요. 이 여인이 이제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이 여인과 관련해서 영국 여왕실록에 이런 기록이 남겨졌다고 합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없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 은혜가 우리 온 심령을 채운다라면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바로 내가 명령한 이 계명에 의 순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서문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예롭게 사는 길이 이 십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십계명을 순종해야 되느냐? 이 계명에 의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예롭게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죠. 아까 그 서문을 다시 보면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신분을 밝히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이유이죠. 단지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땅을 둘러보시는데 애굽의 바로, 아주 나쁜 왕이 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고 그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계획해 오셨죠. 한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적어도 한 7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요.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바로 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주시겠다 이런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자손으로 하여금 지금은 아브라함이 단지 나그네로 서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안겨주시겠다 이런 약속하셔요. 구두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표정을 보여주시죠. 그게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 풀무, 타는 횃불이 바로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그 짐승들 사체 쪼개가지고 벌려놓으라고요. 그러더니 어둠이 지게 깔립니다. 타는 횃불이 보이고요, 그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이 타는 횃불은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셔요? 이 바로 언약 그 체결 의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사 그 쌍방 간의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이 의식을 집행합니다. 같이 원래 지나가죠. 그건요, 둘 중에 어느 누가 그 언약의 조항을 어겼을 때 바로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는 그런 의미를 담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건 바로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혼자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지금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요. 제가 아까 생략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지금 그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타국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 나라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 드리시겠다, 이런 약속이었던 거죠.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토록 열심을 내시는가? 그게 바로 아까 그 당신을 소개하시는 너의 하나님,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요, 레위기 11장 45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데 품고 계셨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안겨주신 것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팔레스타인 땅은 세계의 지리적인 요충지잖아요. 그 북쪽으로는 유럽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잖아요. 3개의 대륙이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세계의 지리적인 요충지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떡하니 데려다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십계명 이하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도록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의 빛이 세상에 밝게 비춰지도록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거룩한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밝게 비추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고 또 그에게 율법을 안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정체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잖아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 땅에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호흡과 인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세상에 밝히 비춰지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거룩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죄를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명령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여러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부정적으로 돼 있죠. 대부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은 하라, 이것은 딱 두 가지죠. 4계명하고 5계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 또한 단지 죄를 멀리하라, 이 정도의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실 10계명을 포함해서 율법 전체가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약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쭉 보면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온 율법을 요약하셨습니다. 물론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계명, 정리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10계명에 담겨있는 거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거룩한지, 어떻게 고귀한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그 등불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등불, 빛으로 그렇게 비유하셨죠. 물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요, 그 빛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해요. 왜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은 어두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에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요. 그럼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둠을 몰아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빛이 비치면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어둠이 도망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그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 주변이 어두운 세상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탄해야죠. 우리가 빛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어둠이 물러가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아침에 드렸습니다. 왜 10계명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예롭게 살라고요. 이 10계명을 지킬 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우리의 온 몸과 영혼으로 감당해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을 밝히 비추는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서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요, 왜 우리가 10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서문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바로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바로의 명령에 매였죠. 하기 싫어도 바로가 명령하면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통치하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듯이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긴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의 한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맺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제는 이 언약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정통한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어요. 그 유대인의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말 처절하게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의 이 은혜, 바로 새 언약의 그 은혜도 그는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죠. 그가요,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이 사실을 정말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내는데요. 8장 우리 조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지킬 때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예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사람들을 그 율법에 지키도록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율법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죠. 율법은 온전히 거룩해요.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의로워요. 뭐가 문제냐? 육신이 문제라는 거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그 다음 고백이죠.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해요. 이건 십자가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죄책을 해결하셨죠.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온전히 우리 안에 성취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요,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이미 자유케 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냈고 성령을 의지해서 행할 때 바로 이 계명을 충분히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앞으로 읽으실 터인데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요, 그 깨달음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 아침에 낮에도 잠깐 교육자들하고 잠깐 그런 언급을 했는데 우리나라 요직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군 복무 안 마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죠. 많은 나라들이 그러겠죠. 좀 힘이 있고 뭔가 뭐 좀 재력이 있고 그러면은 군 어떤 복무의 의무 잘 이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독특하죠. 이스라엘은 뭐 군 복무 의무를 저버린다, 이건 상상도 못 하고요. 이미 군대를 갔다 왔어도 전쟁이 나면은 다시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다시 들어와서 총을 들고 함께 전선에 나가잖아요. 그걸 분석한 한 글이 있더라고요. 왜 유대인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게요, 바로 이 십계명 때문이래요. 이 십계명의 서문 때문에.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그들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그들이 종이었더라는 거죠.
그 종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다. 그들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종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야 된다. 다시는 우리가 노예의 신분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철저한 사명의식을 그들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함께 모두가 다 동참하는 거죠. 전쟁에 지면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계명에 걸려 넘어짐으로, 범죄함으로 다시 죄의 종에 비천한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성령께 철저히 붙들려서 이 말씀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